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 첫 번째 자료의 4페이지 중단부터 시작할 차례죠. 이사야 28장 3절로 5절, 그 전에 저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멀리서 잎사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사야 28장 3절로 5절. 에브라임의 슬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무화과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기 처음 익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이야기가 나왔고, 예수님이 그 6월절 새벽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은 그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봄에, 그 다음에 늦은 봄, 초여름에, 그 다음에 늦여름, 초가을에 맺는, 세 번 맺는 무화과가 있고, 제일 좋은 무화과는 마지막 늦여름에 열어서 정상적으로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는 그 열매가 가장 좋은 무화과라고 그래요. 나는 팔레스타인 땅에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 기후 풍토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 풍토를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4월에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이파리 나는 것이 이제 곧 열매를 맺는 것 관계가 있고, 그것은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품가치가 없어서 그 과원 농사하는 사람이 봄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는 것은 추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따먹어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초여름에, 그 다음에 늦봄, 초여름에 맺는 과일은 먹을만 하고, 마지막 늦여름, 초가을에 맺는 열매는 상품성이 있는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세 번 맺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로 이해하자면 아직 완연한 봄이 오기 전에, 즉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비유를 한 거예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며칠 기온이 갑자기 따뜻해지죠. 그러면 그때 일찍 꽃을 피는 꽃들은 꽃망울을 일찍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그 꽃은 다 망가뜨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거지요. 꽃샘추위로 인하여 만개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져 떨어지는 이런
봄꽃과 같은 그런 이치다. 여름철에 처음 입은 무화과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런 이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 만약에 무화과 열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따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먼저 말씀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곧 닥칠 꽃샘추위가 임박한 시기였다.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셨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면서 탄식을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우리 읽었죠. 그것은 그들이 권고하시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권고하러 오셨는데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날이 따뜻해졌다 해가지고 꽃망울 미리 터뜨린 그 꽃들이 된소리 먹는 날이 온다는 거죠. 시기가 그런 것이죠. 앞에서 예언하신 대로 먼저 든 자들인 먼저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은 여름 전의 무화과 때를 맞아 극소수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고, 대부분의 열매들인, 여기 극소수는 120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12명은, 12사도는 대표죠. 대부분의 열매들인 유대교인들은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 떨어지는 시기에 추수하시는 주인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시기라는 거죠. 시대가 이제 막 변천하려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대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이는 다음에 맺을 이방인들을 떨어진 무화과나무까지에 접붙여서 추수하신 후에 세 번째로 맺는 무화과를 늦가을 추수로 마무리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메시아의 왕국을 경영하시는 비밀을 계시하시는 말씀으로서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도 했지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셨죠. 자, 21장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여기 이사야 28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이사야 28장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먼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결과가 되었죠. 그들은 배척을 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방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시대의 전환이 왔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음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로마교의 번역본을 따른 곳에서는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 그러고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더니 들어갔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 등 그 시리아 사본을 반영한 성경은 그 반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맏아들이 실소이다 라고 하더니 맏아들이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들어가겠습니다 하더니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이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많이 헷갈리죠. 그런데 로마교 번역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시대가 전환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것이지만,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 때를 염두에 두고 시리아 사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 때에는 반대로 이방 교회, 이방인 교회의 믿는 이들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오히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힘이 쳐서 버리셨듯이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 때 12지파가 그렇게 끊어졌듯이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방 교회 중의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란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것은 22장에 가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인자로서 아버지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는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여름 전의 무화과 열매의 때이므로 무화과 열매를 추수할 때가 아니며 당연히 잎만 무성하게 올라오는 때였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그때는 이방인의 때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열매를 맺는 때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때다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를 원래 선민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변칙적으로 들어온 것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대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회복을 하신 것이죠. 그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나 그 직분은 파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과 하나님의 경륜과 이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라는 것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얻는 기간이 그 청년으로 정해졌는데, 그 교회 시대 다음 시대인 그 청년 시대가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너는 다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칭 유대인의 회당 무리가 일어나서 유대교의 행습을
이어받고 반복함으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신부 또는 목사 제도로 실현을 함으로 이방 교회도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이죠.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온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사람 손으로 지은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에서 주의 성령께 나온 자들, 즉 치료를 받은 자들이 제사장 나라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는 이상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상을 정확하게 계시를 따라서 받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과 그 제도로 개혁하신 주님의 그 개혁에 보조를 맞추고 신앙을 맞추어 나가는 신앙 회복에 대한 이상을 우리들이 꼭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5절 이사야 28장 5절 아까 읽었었죠? 그러므로 당연히 열매를 구할 수 없는 때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겠습니다. 초림 때는.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어제 저녁을 지낸 후에 이른 아침에, 어제 저녁에는 잔치를 했었잖아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하여 길가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셨을까? 조물주이신 말씀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우주를 경영하시며 특히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실행하시므로 옛 창조를 폐하시고 새 창조의 새 일을 실행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기록 이야기라는 건 예창조 이야기인 것이죠. 첫 아담 세계는 전부 물질계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니까 사람도 물질계의 티끌 인생을 지으셔서 사명을 맡겼던 그런 예창조 일이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창조인 것이고 새 창조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창조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창조해서 새 사람을 창조함으로 새로운 만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곧 새 창조 세계인 새로운 만물의 처소가 되는 것이 현세에는 교회, 오는 세상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그 1000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이 새 창조 세계인 것이고 영세로 이제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중심 성읍이고 영원한 세계 그때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꼭 그 1000년이 천 다음에만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 전도를 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전도해서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현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바치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 그것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교단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은 아버지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잖아요. 강탈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것은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얻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나라를 아버지 것으로 바치는, 중매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이것을 그렇게 수도 없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도요 강도떼들이 하는 짓인 것이죠. 자기 몸만 살피는, 보살피는 그런 자들은, 우리는 그런 자기 종교 사업 뭐 그런 것을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듣는 양무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 가르치는 자의 영을 분별하면서 들어야 하며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비유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는 말씀이므로,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죠. 포도원이면 포도나무가만 심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었다는 것은 무화과의 과원에 포도나무가 심어져서 번성하는 것이 초림 때라면, 재림 때라는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때는 이제 재림 때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 역사상으로 봐도 신약의 교회를 세울 때 그 최초에 쓰임받은 종들은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들이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분들이었죠. 베드로로부터 요한까지 전체가 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들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면 포도나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가지들이 된 분들이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못된 감람나무였는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하여 세운 사도들이 중심 역할을 해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이 때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소수는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이어가지만 대다수는 아론 반차를 다시 그들도 회복한다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율법과 선지자의 때 하던 행습을 다시 복원해서 그걸 하는 것이 신부제도, 목사제도, 성당, 예배당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먹지 못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암시하며, 이 말은 위선적인 율법 행위만 풍성했다 이 말이죠. 잎만 무성하다라는 말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그런 뜻이고, 이어지는 이방인의 포도원 교회 시대가 지나면 세 번째 맺는 좋은 무화과의 때가 반드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은 필수적인 하나님의 천국 봉사 경영이다. 그러니까 어떤 오늘날 세속교계의 특히 장로교단에 속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이라는 따로 없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신학이 그러니까 그것도 신학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천년왕국이라는 걸 부정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된다 그러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12지파 회복 다시 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민족이 몽골의 침략도 받고 거란의 침략도 받고 일본의 침략도 받고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한민족은 한민족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사도들이 편집그래도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단은 그런 구절을 안 믿어버린다. 12지파는 없어져 버렸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감으로 12지파는 없어진 거다.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사로잡혀감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을 대적하는 그들의 조직신학 교리로 성경을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계시록에는 이스라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진중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12사도가 다 순교당해서 없어졌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되겠어요? 그들의 영은 계속해서 후대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전된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제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특히 특징하고 있는 이 장로교단 계보의 그 조직신학 교리가 이제 칼뱅신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너무 오류와 허점이 너무 많죠. 우리 그 김옥경 자매님, 그것도 또 이 연자 자매님, 신학교에 가서 지금 다 교수님한테 몇 시간 설명 들었던 건 난 간략하고 몇 분의 설명을 다 했으니까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하다 쉬웠겠죠. 우리 형제들은 뭐 가르침을 수두시 받았으니까. 신명기 8장 7절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아름다운 땅에라는 적과 고려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와 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는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다 없어지게 한다. 그 땅의 모든 좋은 열매와 소산을 다 없어지게 한다. 여호수아 때는 주시는 약속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거두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자,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고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첫 열매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꼭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이제 뭐든 성경 기록에 보면 요엘서 1장 6절로 7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열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에게 멸망받을 예언이죠. 나훔서 3장 12절.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 열매가 견고하게 그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익어야 상품 가치가 있죠. 그냥 뭔가 완전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흔들기만 하면 떨어진다는 건 꼭지에 벌레가 먹었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이제 이 동네는 감나무가 많던데 감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걸 봐요. 그 보면은 그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길바닥에 떨어지면 박살나서 목도 묻어지. 그러고 그 보면은 다 꼭지에 감 속에 벌레가 딱 들어있죠. 꼭 그러죠. 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연중 유대력으로 4월, 6월, 8월에 열매를 맺는데 중분동의 4월은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하며 6월은 우리나라의 9월과 같은 가을이고 8월은 우리나라 기후 11월의 늦가을 추수철인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찾으신 때는 6월절 시기니까 6월절이라는 아비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새싹이 나는 절이다. 초금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4월에 맺는 무화과 열매는 작은 녹색의 혹 같은 열매로서 이 열매는 상품 가치가 나가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는 6월과 8월에 열리므로 인용한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은 처음 맺은 무화과의 때였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무화과를 추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 21장 말씀 중심으로 마무리를 할 때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는 자도 기뻐하고 거두는 자도 기뻐하는, 모세는 심는 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 신예서 요한까지는 심는 자에 속하는 사역자이고 예수님과 사도들, 증인들은 다 거두는 그런 사역자들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해서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